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내 적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덮칠 때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성경에서 다윗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야, 정말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구나 하는 걸 저는 느끼게 됩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 옷차림이 노숙자 같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음이 앞당겨진 안토니 가우디, 그리고 온갖 선입견에 갇혀서 학보를 문제 삼고 나중엔 찾을 만한 이유가 마땅하지 않자 결국 출신을 문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요, 가우디를 치고 달아났던 그 전차 운전수, 그리고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기사,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진료를 미루는 의사들 같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 같지 않아요. 그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다윗은요, 유대인들처럼 편협하고 그리고 왜곡된 선입견에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사람을요, 사람 그대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국말 중에 한국인들이 쓰는 표현 중에요, 정신줄을 놓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줄을 놓다.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왔을 때, 그죠? 뜻밖의 큰 충격이 왔을 때, 그리고 자신이 정말 온 열정을 쏟아부어서 하고 있는 일에 일말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정신줄을 놓게 되면요, 먼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될 대로 돼버려. 뭐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으로 자신의 책임과 역할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향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더 나빠져도 이렇다 할 충격 없습니다. 그렇다고 조금 좋아져도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정신줄을 놓은 상태일 겁니다. 겪게 되는 고통이 너무 크면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것, 그가 진짜 대단한 것,
다윗은요, 극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는 정신줄을 놓지 않습니다. 비겁함 때문에. 자신이 너무 비겁해 보이는 거예요. 무능함 때문에. 자신이 진짜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나아질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과 수치심과 괴로움 때문에 치를 떨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다윗은 정말 잘 버팁니다. 사무엘상 27장을 보면요, 다윗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망명을 선택합니다. 사울왕의 칼을 피할 방법이 도대체 없기 때문에 다윗이 망명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선택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우방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두 나라는 사실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 더욱이 이 블레셋 땅에서 다윗의 이미지는, 그에 대한 평판은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유명했던 강하고 힘센 전사, 바로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왕의 칼을 피해 적대국으로 망명을 갔지만 블레셋에서 사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항상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요, 농사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블레셋 주변의 작은 도시들을 침략해서 식량과 가축을 챙겼습니다. 블레셋 주변 국가였기 때문에 블레셋에 속한 나라도 있고 블레셋의 국경에 있는 이웃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웃 도시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이런 일을 할 때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가서 공격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 땅에서 산 지 1년이 조금 넘을 때입니다.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요, 꼭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일이 기어이 터지고 맙니다. 다윗은 정말 원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터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 다윗의 망명을 받아준 블레셋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기스인데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노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이스라엘과 싸우라는 명령을 듣고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겁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 경호 대장으로 삼겠소. 다윗은 마치 자신이 전쟁에 나가 블레셋을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치겠다고 말을 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리고 살기 위해 다윗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만약 그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보이지 않던 다윗이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나온다면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납니다. 끝나요. 그가 뭘 해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요, 소신도 없고 생각도 없고 용기도 없는 정말 한심한 인간으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를 하나 둘씩 다윗을 비겁하게 여기고 떠나갈 겁니다. 마침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돕기 위해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정말 가기 싫었을 겁니다. 정말. 어쩌면 죽도록 가기 싫었을 겁니다. 근데요, 다윗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전쟁터에 가고 있지만 다윗은 계속 갈등했을 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다가 이집트로 새롭게 망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사울 왕한테 급하게 전가를 보내 내가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해야 되나. 아마 다윗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로 뒤죽박죽 되어 있었을 겁니다. 저는 다윗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그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전쟁터에 가는 동안 그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머릿속은 수천 가지의 생각으로 복잡했다면 과연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신과 같은 민족,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길을 가는 동안 다윗은 과연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어쩌면 다윗은요, 수치심으로 꽉 차 있었을지 모릅니다. 수치심.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나? 하는 깊은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살기 위해, 이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 양심도 버리는 한심한 짓을 해야 되나? 다윗은 부하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부끄러움이 그를 굉장히 괴롭혔을 겁니다. 그러나 이 힘든 상황에서 생각이 많아지고요, 마음의 짐이 무거워지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정신줄을 놓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 모든 게 끝났죠.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살기 위해 다윗이 발버둥 쳤던 것들은, 그가 살기 위해 아둥바둥 됐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포자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지만 다윗은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어디에도 다윗의 정신 나간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잘 버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오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와요. 근데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방법이. 머릿속은요, 수만 가지의 생각으로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근데 선택할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슬픔과 절망으로 꽉 찹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면 바로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잘 버티는 겁니다. 다윗, 그는 포기하지 않고 버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 모든 걸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처한 상황을 만지십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하자 다른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알아봐요. 그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리고 다윗의 망명을 받아준 블레셋 지도자 아기스에게 굉장히 강한 불만과 불쾌감을 표출합니다. 사무엘상 29장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까?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기적처럼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에 안 나가요.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윗과 그의 부대를 돌격 부대로 임명하고 전쟁의 맨 앞에 나가서 싸우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대신 그들이 내린 결정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은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을 지킵니다. 물론 사건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쟁에 나갔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3일 만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돌아옵니다. 제가 지난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거의 매번 시련에 시련이 그리고 어려움에 어려움이 겹쳐서 다가옵니다. 다윗은 절대 순탄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기다리는 또 다른 위기. 다윗이 없는 동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마을을 비워 있는 동안 아말렉 부대가요, 마을을 습격해서 마을에 불을 지르고 마을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 여성과 아이들을 모두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버려요. 사무엘상 30장은 그때의 상황을 소상하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돌아와 보니 성은 불타 있었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저는 그들의 눈물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얼마나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성경은 위기 앞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뭘 했는지. 다윗이 한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한 겁니다. 다윗은 3일 전 인생의 크나큰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요,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합니다. 여러분, 사실 마을을 습격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 건 모래밭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든 방향으로 길이 나 있는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윗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아말렉 군대 3일 전에 습격하고 마을을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3일 전에.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기적처럼 자신의 마을을 약탈한 아말렉 군대를 찾아요. 편견도 선입견도 없는 다윗의 그 따뜻한 성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말렉 군대의 도주 경로를 찾는 중에 다윗은 광야에서 버려진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광야에 한 소년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광야에 버려진 사람은 이제 병이 들어서 쓸모없는 노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예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라면 저는 이 버려진 아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겁니다. 특히 몸이 성하지 않은 이 광야에 버려진 아이를 돌볼 시간이 저에겐 없습니다. 왜요? 저는 저의 가족을 찾는 게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찾아야 돼요. 저희 가족이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요,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그 버려진 아이를 돌봅니다. 이 아이를 돌봐줘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이 아이에게 마실 것을 줍니다. 이 어린아이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다윗의 질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다윗은요, 이 작은 아이의 도움으로 마을을 습격한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갑니다. 정확한 경로로 뒤쫓아가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어떻게든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만 있고 이 병든 아이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야,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결국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요, 그를 버티게 만들었고, 이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으며, 바로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수치심, 절망, 그리고 온갖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닥쳐도 다윗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린 이 같은 다윗의 믿음을 그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내 적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덮칠 때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엽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하게 믿을 때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덮는 절망이 우리의 삶을 흔들거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는 못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돌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십니다. 부탁하기는 항상 잘 버티고 항상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평생